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자신의 편안한 생활,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계신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슬피 여겨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고 다짐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다윗과 다윗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축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6절과 1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블레셋을, 북쪽으로는 아람을, 그리고 동남쪽 경계로는 모압과 암몬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과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그것을 다윗은 자신이 혼자서 독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통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승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을 파고 들어갈 살 정도로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윗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승리는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함께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 동서남북 어디나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때에 어떻게 구체화돼서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고 다윗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역시 우리에게 속한 약속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행했던 모든 전쟁에 대한 기술을 마친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15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군사령관으로는 수려의 아들 요압,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수다야는 서기관으로 섬깁니다. 또 분하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전쟁은 주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어떠한 전쟁에서라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6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현실로 적군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간 도망하고 쫓기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자신조차도 이러한 축복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서도 전쟁을 행할 때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늘 한발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공포감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구한 언약 가운데 다윗이 머물렀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줄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 머무는 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주 안에 머금으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출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이지만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을 독단적으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그때에 위기의 순간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갑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가 아들람굴에서 만났던 자들이고 도망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두었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붙이셨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윗 가운데, 특별히 이들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이름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한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함께함으로, 협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이야기하듯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조각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팀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팀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마음 맞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을 과거로 추억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뭔가 불편하고 마음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공동체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를 가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